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77절은 다양하게 불리는 절기인데요.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여서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무교절이 끝나고 봄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곡식단을 흔들어 받친 뒤 50일 후에 열린다 하여 헬라어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절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만큼이나 이 절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의 규모가 이 77절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아마도 어떤 절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려운 절기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둘기 한 쌍, 숫양 또는 숫염소 등과 같이 드리는 제물의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드려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11조를 제외하고서는 자신만의 선을 정해놓는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서 초등학교 때 헌금은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제 헌금은 5,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5,000원은 대학교 때까지 계속되었었는데 어느 날 청년 시절 목사님의 한 설교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강타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목사님의 설교의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 인색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준비해서 드린다는 거였어요. 과거부터 1,000원을 드린 사람은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5,000원으로 고정했던 사람은 그 5,000원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의 형편대로 한 주에 한 번 하나님께 점심 한 끼 잘 대접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헌금을 준비해 보자는 거. 그러면 어떨까? 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으로 식사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으로 헌금을 준비해 오자는 그런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래 나도 그럼 점심 한 끼 7,000~8,000원으로 쓰는데 하나님께 몇 년째 5,000원 헌금 고정해서 드리는 것 부끄럽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 끼 잘 대접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결심했다고 해서 헌금액을 올려서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쉬울 때도 있었고요. 쉽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쉬웠을까요? 저의 죄인됨과 이 큰 죄에도 불구하고 저를 참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잠겨 있을 때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77절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똑같이 어려운 절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절기였을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을 고민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곤혹스러운 절기였을 겁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경험한 바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7절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함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풍요한 결실을 맺고 누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아마 이 77절을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맞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77절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이 규례,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드려서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떠돌이와 고아 그리고 과부들과 함께 주 앞에서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77절 드리지 않지요. 그러나 대신에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닌 매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모든 요소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다면 헌금을 준비하는 그 시간마저 즐거움과 감사로 가득한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인 헌물을 드리는 그 순간이 감사를 넘어서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지갑이 열리는 그 순간마저 기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는 중이라는 사실, 저는 그렇게 분명할 것 같다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77절의 요지는요,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 살아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살아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풍성하게 드려서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풍성하게 그렇게 먹고 마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여기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예물을 드리는 77절의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주의 은혜에 잠겨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에 저희가 늘 적셔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심령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에 잠겨 살면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 예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이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 모두가 주의 은혜에 깊이 잠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